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참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 많은 여인이죠. 눈물이 그치지 않는, 늘 그 대적 분인나가 격동케 하니까 항상 마음이 괴로운 한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의 나날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였죠. 모든 것이 없었어요.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한나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이 있어서 아들이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진 거 없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근심인 것 같고 웃을 일도 없고 늘 아픔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때도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삶이 기도로 역전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한 가지 기도로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나를 일으키신 주님은 우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열어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음 주까지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볼 것 같아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해서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역전시켰는가? 한나의 기도. 이번 주간에 이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주일날 볼 것이다를 여러분도 대충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이 쭉 나가니까요. 이번 주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도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맥체인 말씀이 지나가는데 우리 아까 교동문했던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할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는 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 이번 주간에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게 먼저인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아무리 묵상하고 똑같이 그가 울며 기도했구나, 우리도 울자. 그가 길게 기도했구나, 우리도 길게 기도하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니. 실은 이 말씀을 맥체인을 통해서 보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되게 소망이 됐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하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이신다 나한테.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지 그거 모르고 이것만 배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걸 먼저 믿고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한나에게 배울 것은 오늘은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한 게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기도한다고 딱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무언가를 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전 안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실로에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먹어야 되는구나. 배가 든든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구나. 먹고 마셨는데 저 식사는 일반 식사와 틀렸어요. 어디서 먹었습니까? 실로에서 먹었어요. 지금 자기 집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실로에서 먹었어요. 실로에서. 그들이 이제 실로에 간 거예요. 실로에 왜 갔죠?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갑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그 식구들이 실로에 제사로 올라간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의 제사는, 그 당시 예배는 지금과 좀 틀려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짐승 위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그 소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내 죄를 이 짐승이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내장을 끄져내서 내장에 있는 기름하고 콩팥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짐승의 가슴살을 흔들어 가지고
제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몫으로 드립니다. 그 고기가 남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먹지 않고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나그네,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불러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식사까지 끝나야지 제사가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그 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가 제사고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도 빨리 점심 식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성경적이에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함께 그 고기를 나눠요. 자, 여러분, 다시 그 구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기도 앞에 한 게 뭡니까? 뭡니까?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밥 먹은 거 아닌가요? 그 밥을 먹는 것이 뭐의 끝이었어요? 예배의 끝, 제사의 끝이었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기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될 어떤 그 고리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그분께 내가 기도하냐 말입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했어요. 짐승의 필요가 필요했어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예배가 필요했어요. 예배. 그것이 기도의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도의 문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기도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이 회개와 감사, 이 예배, 이것이 기도의 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지 어떤 기도도 되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한다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한다고, 아무리 길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가? 안 되죠. 끊어졌는데 연결돼야 돼요. 이사야 65장 말씀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손이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기병 지사님 가정에서 드렸던 가정예배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너희들은 나의 복된 자손이다. 아멘. 이게 되면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 즉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인데, 너가 나의 백성인데, 너가 나의 자녀인데 무슨 말이 필요해? 부르기도 전에 하나 하는데 벌써 왜? 하나 이거 필요한데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이 관계 회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기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배는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하고 제사해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를 예배하는, 나를 제사하는 그곳에 내게 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예배가 기도의 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가 예배하는구나.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는구나. 네가 감사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주께서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배경이 좋지가 않아요. 엄마가 밧세바잖아요. 이미 큰 형들도 있고 불안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나라의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뭐 해야 됩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한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 1,000마리로 드린 거예요. 그 규모가 대단하겠죠. 하나님 나 이만큼 합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뭐죠?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브온에서 그 밤에 솔로몬이 그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께 예배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솔로몬, 내가 뭐 해줄까? 기도해. 말해봐.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그가 제사할 때, 그 예배할 때,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 1,000마리의 소의 피, 그걸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에게 기도해라. 기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말해봐라. 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도의 문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정작 뭘 해줄까?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래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말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전 이겁니다. 이거면 됩니다. 한나가 그랬던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기도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해줄까? 한나는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요? 한나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참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혜로우셔요. 대답했으면 틀렸을 거예요 아마. 아들이요! 아들 구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자세히 봅시다. 제가 그들이 한나가 구한 게 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아들 구하는 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 구하면 잘 키우겠습니다. 아들한테 효도 받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들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나가 원하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뭘 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잊지 말아 주세요. 줄여서 뭐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끊어진 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난 왜 이래야 되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 되고 싶어요. 이건 또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 것 되어주세요. 같은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도 포도나무의 것 되게 해주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 뜻은 나 하나님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즉 한나가 구한 건 한마디로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그 아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픔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제일까요? 문제는 또 올 겁니다. 아픔도 또 있을 겁니다. 근심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믿음 있는 기도가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보니까 와, 정말 한나는 대단한 걸 구했다. 솔로몬은 그 1천 먼저 드리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했더니 뭐 달라 그랬죠?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어땠어요?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지혜를 구하니? 라고 놀라셨는데 한나를 보고는 어땠을까요? 더 놀라셨겠죠. 야, 돈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 어우 기특한 녀석. 이랬는데 한나는 뭘 달라 그래요? 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나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구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똑같이 맞아요 주님 저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셔요. 네가 날 구하는구나. 네가 날 원하는구나. 내가 의도가 중요해 의도가. 하나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해결해 주세요. 결국은 딴 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구하는 그 구함이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완전히 순수해요. 하나님 구해가지고 아들 좀 얻어봐야지. 하나님 구해가지고 내가 좀 출세해봐야지. 하나님 구해가지고 내가 좀 나아봐야지. 그 의도가 없었어요. 오직 뭐만 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와 맥락이 같아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다른 건 걱정하지 마. 똑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와도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가 아주 위대한 것이죠. 부디 이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가 다른 거 없고 하나님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일로 와 나만 보자 됐지 나 여기 있어 이걸 끝내셨나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응답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너 내 것 맞아. 너 내 것 맞아. 해주시고 끝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시고 그 뒤에 오남매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한나가 아들 주시고요. 오남매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가 구한 것 이상으로 사무엘만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오남매를 주시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가 필요하죠? 기도의 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기도의 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하고 거룩한 더 활짝 열려있는 기도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 눈물, 내 의지, 그 기도의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문입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뭘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게 뭡니까? 그가 푸른 초장을 구했나요? 쉴 만한 물가를 구했나요? 부디 이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 걷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구했나요?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구했더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저절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했더니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했더니 비록 내가 원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신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푸른 초장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를 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구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쉴 만한 물가는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목자가 계시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셔서 다윗처럼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는, 한나처럼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인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지만 내게 기도의 열쇠를 주셔서 절망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내게 기도가 있다면 난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소서. 복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서 우리 앞에 영원히 닫혀지지 않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이제 믿고 그 기도의 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